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이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요, 성경과 교회의 헌법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자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 때문에 타협하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우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신 것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명예나 높은 지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자를 교회가 세우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제자로 세우는 것, 그럼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와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예배당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의 이 장소가 옛날에 있었다면 하늘 시민 예배당 뭐 이렇게 되었겠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날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럼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답을 해보십시오.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핵심이 되는 게 뭐죠? 어떻게 교회가 되죠?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와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그림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죠? 제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뛰어노는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고 성도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어렵습니까? 교회, 곧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지내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죠?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죠?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죠, 그죠?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여러분 그런데 멈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어떻게 쳤습니까? 제일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우와, 주일학교 잘 배우고 있어요. 예. 성막이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진영을 갖출 때 성막, 장막, 텐트죠. 텐트를 어느 방향으로 쳤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죠? 광야에서 친 이 진영은요, 이 군사들의 그죠? 이 군사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군대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전쟁을 대비한다면 군사들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침략해 올 적들을 대비해서 그렇죠? 그들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해 있어야 되죠. 초소를 세우고
망루를 세워서 그죠? 적들을 감시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진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성막을 향하도록 하게. 여러분 이런 그림들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죠? 성막을 향하여 진영을 갖추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막이 진영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무엇을 하는 장소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완성되어진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핵심은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요, 교회가 진정으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의 정의. 새가족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가르치긴 하지만 앞에 몇몇 표현은 빼고 가르칩니다. 다음부터는 그까지 넣어서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순서에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축도 받으면 여러분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분명하게 여러분 밝혀집니다. 예배는요, 초월자이시며 절대적 존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월자이시고 절대적 존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럼 그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리이긴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가족은 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왜 데려와야 되는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전도의 자리는 어디인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을 구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점점 함께 모이는 것이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그 중요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함께 모이는 것의 중요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은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예배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예배의 목적을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드리는 오늘 예배가 감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최고의 존경과 경의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존경과 경의인가? 그럼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정말로 힘써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예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 그죠? 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어떨 때 그런 얘기합니까?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수련회 참석하고 이번 수련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늘은 아니고 그죠? 은혜 받을 때마다. 여러분, 그때 말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죠? 마음에 넘치는 감동?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위로나 감동 이런 것들은요,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는 무엇이죠? 그럼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초부터 가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 구원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미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죠?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에 부담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감. 저도 맨날 그런 설교만 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의 개념에서 여러분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왜 생겨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담감 때문에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감동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위로가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하면 그렇죠?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렇죠?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상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이상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건 이상적인 예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비록 완전한 예배를 매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바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사람이 고안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다르게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겁니까? 제사를 안 드린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과 태도 그리고 바른 목적과 원리가 예배의 순서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예배의 정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예배 방법이죠. 여러분, 왜 찬양 부릅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경의와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성호에게 예배 때에 될 수 있으면 송영송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을 주로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바르지 못한 마음과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죠? 그럼 나는 아예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탐욕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저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여러분, 그런 태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린 정, 하나님에 대해서 내린 정의, 여러분 그 정의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겠는데. 우리 모두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의가 성경과 완전히 일치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짧고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신이 잘못이 깨달아질 때 겸손히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
완악하고 완악한 그 마음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예가 무엇과 관련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십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마음과 태도. 그럼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1장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고모라의 관원들아, 이 소돔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관원과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수요 모임까지 참석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실증난다. 그냥 그건 내게 무거운 짐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는요. 누군가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말씀을 버리고 죄악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삶을,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자꾸 들면 설교는 길어지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 매주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욕망을 쫓는 삶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은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의와 존경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눈먼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성의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 드리지 않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정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뒤집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시오.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경의를 하나님 앞에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까요?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와 교회가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안 돼도 좀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목회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7년의 세월 동안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공동체를 세워보기 위해서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목표,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의 유일한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강조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땡. 일주일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한 번도 말씀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왜 7년 동안 한결같이 큐티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변함없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제가 목회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 그죠? 숫자가 안 되면 청소년 연합 집회에도 보내야 되고 상황이 되면 단기 선교도 보내야 되고 여러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야 되고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전수는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 학교 자녀들, 우리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요, 동기들을 만나면 자랑하고 다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상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상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사역했냐면 새벽기도 하고 출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빨리 들어오면 11시, 12시, 1시, 그것도 일주일에 5번 내지 6번.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목숨 걸고 사역했습니다. 청년부하면서 안 해본 게 별로 없습니다.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제주도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사역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 사역에 있어서 암흑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이루셨지만 저는 사역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청년들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김상욱 목사였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교육자와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남겼구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팽개쳤거든요. 그럼 그게 저는 지금에 와서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한 것이었어요.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하지 말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남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마음에 심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경건생활 하십시오.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죠. 다른 교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을까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사역의 암흑기, 제 사역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사상교회 사역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들도 있었고 결과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르게 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저의 실수를 뛰어넘고, 저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개인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조금 느리고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르고,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 놓으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조금 더 집중하고요, 이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목사님,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랬던 길을 가려고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저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 일에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찬양 생략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11시 반에 마치려고 했는데 저의 계획은 11시 반에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행사가 있으니 일찍 마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저의 시간표는 11시 반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다, 예배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은 갈망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제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을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도전 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